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사진을 정리하다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안에는 저희 집 큰아이를 등에 업고 환하게 웃으시는 저희 아버지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년 후에 2009년에 그만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벌써 16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들이 하나라서 유독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예뻐해 주시고 저를 참 아껴주셨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6년이 지났더라고요. 바로 엊그제 같은데 참 세월 빠르구나.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또 어떤 사람은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며칠 전이죠. 과거에 이 우정의 무대 MC를 보셨던 방송인 뽀빠이 이상용 님께서 81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그리고 안 됐다, 참.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며 다 남의 일로 여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쉽게 죽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만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것으로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100년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전광석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전주로 내려온 지 그 세월을 제가 세워보진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인천에서 큰 어려움 당했고 전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덧 10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여기 전주 올 때만 해도 제가 40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50대더라고요. 저는 50대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50대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대선배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50대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파릇파릇하고 항상 열정이 있고 제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냐면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막 전도해야 된다고 그 슈퍼맨복 입고 막 또 팬티는 빨간색 위에는 파란색 그리고 뭐 망토 탁 메고 막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막 이러고 막 제가 외치면서 막 길거리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그 동네에서 제가 유명해진 적도 있거든요. 제가 그 정도 제가 굉장히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어느덧 50대가 되고 있었던 그 열정도 어느덧 식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 여행을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 빼놓지 않고 반드시 들러야 될 여행 코스가 있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혹시 가운데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밀라노 이 대성당이
1386년부터 건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후로 600년 동안 건축이 되어집니다. 600년이 걸려서 그 대성당이 건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성당, 겉모습에 그 웅장함에 반하게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 밀라노 대성당에 문이 3개가 있는데, 첫째 문은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치 위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둘째 문을 통과하면 그 둘째 문이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참으로 인생을 가장 짧게 정리한 글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통도 잠깐인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므로 영생을 얻는 것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였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그 복음이 뭘 가져다 주냐?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다가 죽을 때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본문에 육체는 풀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풀과 같다. 풀과 같이 서리가 내리면 시들어 죽고 마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우리 육체다. 그리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짝 피죠. 그리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봄이면 벚꽃이 핍니다. 벚꽃이 만개할 때 그 지역은 사람들로 꽉 찹니다. 그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해서. 그러나 그 꽃이 얼마나 갑니까? 1주, 길면 2주밖에 가지 않습니다. 다 떨어지고 다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을 한다, 장관을 한다, 대통령을 한다,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꽃이 금방 떨어지듯이 인간의 모든 영광은 금방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광이다. 여러분, 인간의 부귀영화는 금방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권력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직 인생 가운데 남는 거라고는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두는 것이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원한 일이며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이후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말씀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생명은 풀과 같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인생의 대선배님들, 꽃다운 청춘이 바로 엊그제 같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존 애덤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의 일생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이 애덤스 대통령이 퇴임 후에 노인이 되었어요. 노년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데 한 젊은이가 그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니까 그 존 애덤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덤스는 평안한데 애덤스의 집이 다 낡아져서 석가래가 무너져 지금 기둥을 막대기로 버티고 있다네. 애덤스는 곧 이사 가야 된다네. 이렇게 그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이젠 머지않아 내 육체의 장막은 다 허물어지고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사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100살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싱싱하던 풀이 다 시들어 죽는 것과 같이 인간의 육체도 금방 시들고 흙에 묻히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세상 영화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을까? 두 번째는 인간은 풀과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죠? 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흙에서 난 풀을 보십시오. 밟으면 금방 죽습니다. 병아리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죠. 아주 연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심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최홍만 같은 천하장사도, 과거에 최홍만이라고 하는 그 거인, 그 거대한 사람도 과거에 UFC, K2라든가 그런 이렇게 대회 나가서 최홍만이 2m 20인가요? 2m 20이잖아요. 최홍만을 당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최홍만 같은 천하장사도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콩알만한 총알 하나만 맞아도 우리 인간은 죽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인생이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면도하다가 콧털이 삐져나온 거예요. 그냥 보기가 흉하니까 그 콧털을 뽑았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몇 주 후에 그만 사망했습니다. 하상풍에 걸려서 몇 주 뒤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함부로 콧털 뽑지 맙시다. 자, 시작.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 용어 중에 dangerous triangle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dangerous triangle이래요. dangerous는 위험하다는 뜻이잖아요. triangle은 삼각지대다. 우리 얼굴에 이 dangerous triangle의 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미간과 코, 요 삼각형. 요게 dangerous triangle이래요. 사람이 코 파잖아요. 그리고 콧털 뽑잖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 피가요,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 돌 때 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뇌 앞에는 전두엽이 있거든요. 이 전두엽 바로 앞에 이 막이 있어요. 뇌막이 있는데 그리로 우리 이 피가 혈액에 그 뇌막 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코트를 뽑거나 코를 후렸어요. 그러다가 세균이 그 혈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뇌막을 지나가기 때문에 뇌막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게 그냥 털 뽑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죽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콧들 뽑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코에 숨이 3분 아니 5분만 멈춰도 우리 인간은 육체는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풀이 육체가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행복과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것이 세 번째. 여러분 꽃은요 풀보다 더 빨리 시들어 떨어지죠. 바로 우리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영광도 마치 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과거 부흥사셨던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랜 좀 이렇게 한국 이 교회에 좀 역사에 있어서 좀 오래 좀 이렇게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흥성회 가운데 항상 이런 찬양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잠두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찬양 같지 않아요? 찬송가 266장에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이 찬양의 곡에 가사를 쓴 건데 이 가사를 잘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게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여러분 일장춘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바탕의 봄꿈입니다. 봄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므로 풀과 같은 인생을 뭐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어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어차피 우리는 이걸 다 놓고 떠나야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것 다 포기해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여러분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뭔가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 쓰러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같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 것, 쓰러지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것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알고 버릴 때 버리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놀이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유튜브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거리가 없어서 항상 흙바탕에 흙바닥에 뭔가를 그리잖아요. 그리면서 놀았습니다. 땅 따먹기가 있는데 땅 따먹기. 돌멩이로 쳐갖고 자기의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땅 따먹기. 그래서 누구 땅이 크니, 네 땅이 크니, 내 땅이 크니 그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어린 아이들이. 근데 그러다가 누가 부르면 엄마가 광준아, 광준아 밥 먹어라 라고 하면 그 땅 그렸던 거 다 흐트러뜨리고 손 털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네 땅이 크니 내 땅이 크니 옥신각신 아무리 싸워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손 떨고 우리는 주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산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어때요? 영원히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뭐만 남을까요? 육신을 위해 산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영원히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그거 하나 남습니다. 결국 그거 하나 남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바로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 천국을 사모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시다. 시작.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이 짧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은요 몸만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몸과 정신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몸과 이 육과 혼과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런데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거든요. 여러분 계란도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란을 겉으로 봐서는 저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모릅니다. 유정란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는 이 유정란만 어때요? 병아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도 겉모습은 다 비슷해 보여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 씨는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오늘 이 시간부터 바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권 사보신 분 계십니까? 복권? 여러분 복권 아마 한 번쯤은 다 사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미국 복권 사보신 분? 제가 잠깐 미국 복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국 복권의 규모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 미국 복권 중에 역대 최고 당첨 금액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한국의 복권의 최고 당첨금은 얼마일까요? 뭐 그래봤자 몇백억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예, 목사님 맞아요. 수조예요. 한 번 이 미국 복권에 한 번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몇백억 수준이 아니에요. 몇천억 수준이 아니에요. 조단입니다. 조단. 작년 7월에 당첨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1조 4천억 원을 받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복권 당첨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꿈을 꿨어요.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누구라고 할까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꿈에서 광준아, 나 복권 번호를 알려주노라 하면서 그 복권 번호를 만약에 알려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이, 개꿈이야, 그럴까요? 바로 달려가서 복권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 복권의 번호가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복권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사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천국을 얻는 게 바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꿈에 복권 번호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복권을 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거든요. 복권이에요, 여러분, 이거. 원래 우리는 그 복권에 당첨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권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권의 금액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천국 반드시 사야 됩니다. 천국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국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디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그 전에도 여러분, 그때는 옛날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없었잖아요. 은행이라고 하는 거, 은행이 발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 재물을 어떻게 보관했냐면 밭에 감추었어요. 왜? 은행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밭에 금은보화를 막 이렇게 숨겨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숨길 때 저 동네 사람들 저 여기다가 금은보화를 숨깁니다 라고 숨길까요? 아니면 자기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만 할게. 몰래 밭에 숨겨두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원래 그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냥 하루 일당을 갖고 그 밭에 가서 그 밭을 갈다가 그 죽은 사람이 숨겨놓은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당장 캐가면 사람들이 너 그 보물 어디서 났어? 라고 캐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예, 자기 집으로 가서요, 재산을 다 모으는 거예요. 재산. 그동안 있었던 조그만한 재산이라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밭에 감춘 그 보물을 캤잖아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내가 그거 아직 안 썼거든요. 안 써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냥 하루아침에 내 마음이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권 번호를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복권 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권번호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가 복권번호를 받았다고 그러면 천국을 사야 돼요. 복권을 사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복권을 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기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 안에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복권 수조 원의 당첨금보다 이거는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천국이 있다는 거를 내가 믿고 그 천국을 내 안에 딱 소유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선 비록 힘들고 비록 외롭고 어렵지만 나중에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천국만 생각하면 그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도 감사했던 거고 기뻐했던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천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가정이 불행이 찾아옵니까? 왜 내 안이 지옥이 됩니까? 바로 내 안에 천국을 밀어낸 것이죠. 우리는 누가 사망했을 때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개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누구가 돌아가셨습니다. 또는 별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같다 이렇게 표현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지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마태복음 5장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다. 물 한 방울도 없다. 출구도 없다.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또 지옥은 무저객이다. 무저객이 뭡니까? 끝이 없는 갱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거든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보석은 크고 이쁘면 귀한 거거든요. 그 값은 작은 보석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진주 장사도 값진 진주를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며칠 동안 그렇게 열심히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오래오래 더 살겠지. 그냥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인생은 풀과 같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진짜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